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4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 4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이 천국을 열어가는 광야 시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을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도 이 많은 시험들을 우리가 받게 될 텐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1차에 합격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재도전하고. 아멘.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이런 시험에 한 번씩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떤 시험이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 나를 기뻐하셔서 이 시험 허락하셨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천국을 열어가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있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해오게 될 텐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뭘까? 그리고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분별해서 이겨낼 것인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첫 시험, 우리들도 이 시험에 언제나 어려움을 맞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맞게 될 때 마귀가 이런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삶은 오늘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이것이 정말 우리 믿는 천국을 열어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내가 바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가,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갈등과 고민들이 많습니다. 먹고 살자니 또 이런 고민도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니, 그것도 고민이 되고요.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따라오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시험 앞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아셨어요. 뭐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내 삶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의 원인인 줄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잘 살고 못 살고 중요한 게 아니고, 배부르고 배고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곳이 천국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 배우게 되죠. 인생을 성공했다고 꼭 천국은 아니더라고요. 잘 산다고 천국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왜 이러지 봤더니 대부분이 그 문제가 뭐니? 이 천국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아니라 이 떡에 더 관심이 많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사는 그런 분들에게는 평안이 없고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두렵고 떨리고요.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난해도요, 정말 천국 같은 인생을 사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인생을 성공하고 천국을 누린다면 더 좋고요. 그런데 이것이 다 합쳐지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모든 말씀으로 살아 천국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광야의 두 번째 시험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을 해요. 참 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불신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면서도요.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해보죠. 아마 그렇게 얘기를 드리시겠지만 이거와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불신이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세상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고 나타나는 결과들이 어떤 거냐면 대부분이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면에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기도 하는데요. 왜 이러실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때로는 좋은 기적도 경험하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결국 이 두 번째 시험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시험에 왔을 때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대부분이 시험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여겨야 될 것이 당연히 여겨지지 않을 때 당연히 내가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도와주지 않으실 때 여러분 삶도 있잖아요. 때로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시험의 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할 때 그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시험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시험은 있죠.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처음에는 광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으로 시험의 장소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높은 꼭대기에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니 이 기록은 성경의 기록입니다. 시편 말씀인데 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으로 덧붙여서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가 너를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 손으로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한마디로 보면 그런 거죠. 뭐 슈퍼맨도 아니고 그 꼭대기에 뛰어내려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여러분 이 성전 꼭대기는 얼마나 높은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지금도 있는 그 성전도 높습니다만 얼마나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데 이거 굉장한 위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너를 지켜줄 거다. 보호해 줄 거다. 그러니까 이 유혹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떨까요? 할렐루야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성전에 뛰어내린들 하나님 나를 안 지켜주시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시험하는 시험은 뭡니까? 기록된 말씀을 갖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이 말씀을 갖고도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분별을 잘 갖지 못하면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이 시편 말씀을 못 믿어서 안 뛰어내린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마귀는 이 성경 말씀을 갖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뛰어내린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겠냐? 굉장히 복음 같은 얘기거든요. 너무도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예수님이 성경을 모릅니까? 그래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천사로 내가 죽을 지경에 임해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거야 라고 할렐루야하고 뛰어내리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뛰어내리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같이 한번 할까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성경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시험하는 그 시험을 예수님은 어떻게 받았느냐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간주했다 이겁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또 기록됐다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신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신명기에 이 말씀이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다 라고 예수님이 대응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으로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붙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또 다른 기록된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였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갖고 나는 살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행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 불신이기 때문에 나는 뛰어내리지 않겠다 라고 이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런 달콤한 시험을 하는 건 오늘 우리에게 좀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이런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까? 아,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그런데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도리어 어려운 지경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마귀가 오늘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것은 이 말씀을 갖고 실족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시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대응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만약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천사 보내서 지켜주지 않는다면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불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도 이루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빨리 죽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뜯어내서 죽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이거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예수님의 시험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어떤 경우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경우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인용하신 말씀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신명기 6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은 마귀의 그 시험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신명기 6장 16절에 이미 하나님이 이전에 이런 시험을 하신 적이 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다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마사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마사에서 과연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다는 겁니까? 바로 이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치서나 백성이 마시는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가자. 어디로? 이제는 신광야를 떠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갈 테니까 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백성들이 가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탁 펼칩니다. 근데 거기 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 광야에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목말라 죽게 될 형편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만드냐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이게 좀 황당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이 백성들을 인도해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찾아가서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 이 마사 사건이 있는데요. 이 르비딤이 결국 마사죠. 이 사건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보십시다. 지금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왔어요. 르비딤까지.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면 마실 물도 줘야죠. 왜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까?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라고 이 백성들이 마음에 원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투고 원망하고 당신 탓이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막 이게 보니까 이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 했던 겁니다.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왔는데 르비딤에 왔는데 왜 여기는 마실 물이 없어 죽게 합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지도자와 다투고 원망하고 그래서 이 다툰 현장 이름을 마사라고 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다라는 그들은 전제를 했던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들이 이해는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르비딤까지 왔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왜 이렇게 목마릅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왜 내가 인생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죽기까지 합니까? 라고 원망하며 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뭘 주셔야지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이 백성들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생각대로라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도 너무 답답하셔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에 왔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 여러분 시험의 때는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당연해야 될 때, 당연하지 않는 때가 시험의 때다. 우리 인생에 시험을 분별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걸 아셔야 돼요. 당연해야 되는데 당연하지 않은 이때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뭐한다는 데고 시험하고 계신 때다. 천국을 열어갈 때다. 더 은혜를 주실 때다. 더 좋은 것을 주실 때다. 이렇게 소망하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인데 그래서 이 백성은 이렇게 시험하신 건데 그런데 도리어 지금 이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없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 현실 속에 이런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야지. 뭡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생긴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손해가는 일만 자꾸 생깁니까? 아픔이 생깁니까? 사고가 납니까? 왜 이렇게 병이 듭니까? 막 이런 거거든요. 뭐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물 구해 주시겠습니까? 능력이 없어 물은 못 주시겠습니까? 그 광야 40년 동안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도 주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시험을 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셨던 겁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네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도 내 뜻대로 행하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다오. 이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계시면 이런 현실을 이룰 수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다투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뭐 문제가 생기면 전부 남 탓하는 세상이에요. 전부 원망하는 세상이에요. 거기가 어떻게 천국이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천국으로 가는 길인데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이랬다고 그러고 저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 됐다 그러고 이렇게 원망하고 다투는 현장, 이 마사 사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왜 하나님이 광야에 이 시험을 주셨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목마른 광야 같은 곳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죽기까지 하는 이 시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려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도 천국을 만들어가는 길이 바로 이거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천국을 만들어가도록 그랬던 것인데, 문제가 딱 생기고 목말라 죽게 되니까 자꾸 저 사람 탓이라고 누구 탓이라고 하나님 진력이 안 계신다 그러고 하나님 계시면 이렇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어디든 계시면 이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도 죽음의 지경까지 가도 하나님 나라 살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럴 수 없지.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지면 싸움 안 합니다. 나도 원망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는 그래요. 안 다투고 살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믿어지면 이해가 되고 당연해야 되지만 당연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 더 큰 복을 주실 것일 뿐만 아니라 천국을 열어가게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렇게 시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셨던 거죠. 이 배경과 이 사건을 알고 계셨기에 뛰어내려,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겠지만 나는 안 뛰어내리겠다 하는 이유가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알고 계셨기에, 또 만일 예수님이 뛰어내려서 하나님 지켜주시기도 하겠지만 만일에 불구가 되든 죽든지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놀랍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신을 시험하는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이십니다. 이럴 것 같으면, 우리 사람 같으면 나까지 그래 못 믿고 그럼 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요, 그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이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싸우고 난리가 나고 원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선물은 기적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아니, 땅을 파서 물이 오는 건 하지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다는 건 이건 기적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연출하셨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믿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겁니다. 그 백성들이 너무 답답하고 목마르니까 힘드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성 있게 막 모세와 다투고 이러니까 지옥 같은 그들에게 그 지옥에서 벗어나도록 믿음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걸 봐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 내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백성들에게 왜 기적을 보이셨나? 그래서 인생의 기적은 모두가 믿음이 있어서 나타나는 기적은 아니고요, 믿어서 나타나는 기적도 있지만 믿지 못해서 기적이 난 사건들이 더 많아요. 성경에 대부분의 성경의 기적들은 이스라엘 특히 40년 광야 생활에는 기적 하는데요, 대부분이 이 기적 없어도 믿는 게 진짜 참 믿음이고요, 기적을 보이신 이유는 기적을 통해서 믿으라고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인 선물이 기적이었습니다. 너희 목마르느냐? 내가 물 마시게 해줄게. 전혀 너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기적을 보여줄게. 이러면서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 바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 사건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불러다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말렉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들이 뭐 전략이 있습니까? 무기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다고 뭐 이들이 종살이 하다가 군사처럼 싸움하는 용맹이 있습니까? 그런데 싸움을 붙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전쟁은 내가 지켜줄 텐데 이렇게 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전략을 가르쳐줍니다. 무슨 전략이냐?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옆에 있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를 하면 아론과 홀이 밑에서 받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나가서 여호수아 너는 백성들 젊은 친구들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해라. 여러분 이 전쟁 누가 해도 이거는 봐도 아말렉이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가니 이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만드시죠. 전략이 문제가 아니라 힘이 아니라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합니다. 아멘.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깁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이 얘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귀에 외워서 달달달 너희 자손이 나오거든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이런 전쟁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더라. 이 얘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책에 기록해라까지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두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이 마사 사건 뒤에 왜 이 사건이 있느냐 하면 이 백성들이 뭐였습니까? 좀 어려우면 하나님 안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이 믿음 주시기 위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이기게 해주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호와가 맹세하여 여호와가 이 적군과 더불어 대대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토록 내가 함께 싸워주겠다. 이것을 기록해라. 여러분 이 아말렉과 싸우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싸워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어디 가든지 나를 시험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말고 내가 영원히 너의 편이 되어서 싸워줄 테니까. 이 하나님이 너희 남편보다 이 나라 지도자보다 이 나라 왕보다 더 강력하고 전능하니 내가 싸워줄 테니까 기도해라.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같이 당신의 백성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는 현장에서 시험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이 같은 기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때로는 볼 때요 막 기적이다 할렐루야 좋아할 것도 있지만 가만히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을 시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적을 보이시더라고요.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도록 믿음 주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잊지 말고 삽시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에는 많이 있는데요 한 부분만 여러분이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많은 인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어느 날 이 바벨론 왕이 자기의 위세와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옆에 다른 신하들이 보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불러다가 왜 너희들은 절하지 않느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서 태워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큰 시험 아니겠습니까? 왜 이들이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까? 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거든요. 다른 신 앞에 절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 우상 숭배거든요. 다음 주에 자세하게 나눌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다른 하나님의 신을 두고 나를 구원해 주신 신을 두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절대 절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절하지 못합니다.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때는 아멘 하는데 아멘.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고백은 18절입니다. 16, 17, 18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충분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살려줄게, 아니면 죽는다, 이 선택하라는 거죠.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이 얘기를 듣고 왕이여,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나이다.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면 이 다니엘 세 친구들도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지켜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살려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오래 살아야 복인 것 같지만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도 복입니다. 인정 안 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셔서 빨리 데려가시길 원하는데 나 안 갑니다 이런 분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오래 살라고 버티려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자 하시거든 따라가시는 게 복인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앞에서 막 그러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 여기까지만 원했다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믿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 거기서 안 건져주셔도 저는 하나님 말씀 따라 당신 앞에, 왕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겁니다. 참 우리의 믿음이요, 때로는 이런 시험의 기로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갈수록 이런 시험이 더 자주 옵니다. 세상이 살기 힘들어지고 어려워질수록 포로 같은 생활을 할 때 아무 주권도 없고 맹목적으로 따라가야 될 그런 시대를 맞을 때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주의 백성들이기에 그분이 나를 안 살려주셔도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죠.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하지 않고 가난해도 구하지 않고 가난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도 병들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시험에서 이겨내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구해줘야지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움 없어야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이것이 천국을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기로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성경의 한 사건, 재미난 사건을 또 만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자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람 동맹군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아하스 왕 때예요. 근데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이 아랍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유다를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왕과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요.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지만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아람 동맹국이 이 유다 왕을 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 예루살렘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들 지켜줄 테니까 징조를 구하라 했습니다. 막 그거는 내가 징조 주십시오라고 구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예, 구하면 내가 어떤 징조든지 보여줄게.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징조였습니다. 이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그들에게 보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구하라 하는데 이 아하스 왕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불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안 구하겠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서 안 구하겠다는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게 아니라 세상 나라 아수르를 또 의지했던 겁니다. 아니 자기들의 왕이고 하나님이 여호와신데 아수르를 또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보인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더 의지했기 때문에 언제나 무슨 일이 당하면 두려워요. 믿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믿고 있으면 언제나 두렵습니다. 언제나 초조해요. 그냥 하나님을 정확하게 의지하고 믿고 있으면 평안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두렵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있던 이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 왜 하나님까지 괴롭히느냐? 왜 하나님까지 난처하게 만들느냐? 네가 지금 바로 하나님을 나를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 마음 괴롭습니다. 하나님 참 난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는 그에게 징조를 보이십니다. 그게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 꼭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징조를 이 왕에게 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널 지켜줄게. 이 징조를 보이십니다. 괴로우시면서도요 기적을 보이시죠. 왜요?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이 징조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으면 예수님께서 오늘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참 여러분 보십시오. 그 높은 성전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천사들이 쫙 받들어서 그 발을 받들어서 쫙 내려오면 그 많은 주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을 텐데, 뭐 요즘 같으면 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질 거라고 뭐 투신 자살하겠다고 고함 지르고 동네방네 소문내가지고 뛰어내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밑에 사람들이 쫙 깔리다시 지금 그런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쫙 뛰어내리는 천사들이 쫙 받들어서 예수님이 쫙 떨어지면 누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박수 치겠죠. 사람들 얼마나 예수님의 영광이 돌아가고 예수님만 인기 폭발일 거고 예수님의 영광은 하늘을 찌를 것 같은데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뛰어내리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내가 스스로 뛰어내린다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우시겠냐. 만일에 내가 죽기라도 한다면 구원 사역을 이루어야 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얼마나 하나님이 난처하고 괴로우시겠냐. 그런다고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받들어서 예수님을 다 보호해 주셨다면 이것이 어떻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아버지께서 기쁘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 라고 도리어 이 마귀의 유혹 앞에 뛰어내리지 않는 결단을 하게 됐던 이 또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나의 유익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죽을병에 걸리셔서 기도원에 가보면 저도 참 그런 경우도 안타깝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준다는 말씀만 막 적어놓고 무조건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 뜻인 줄로 아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험하게 살아났는데 남은 생에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분들도 하나님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분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너는 이제 질병도 없는, 병 낫고 또 병 안 될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셔서 데려가시는데 가족들이나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당연한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천사를 안 보내주시겠냐, 안 보내주시더라도 나는 뛰어내리지 않겠다. 오히려 이것을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걸 보게 되죠. 많은 분들이 우리 예수를 믿고 간증을 합니다. 저는 이 간증 주인공들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자도 있고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해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믿음 없는 분이, 약한 분이 너무 간증을 많이 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높아져요. 근데 하나님은 낮추시려고 기적 보여주셨는데, 무명해지라고 보여주시는데 유명해지고 싶어서 예수 믿고요. 이게 시험이더라고요. 저는 목회자이면서 이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 앞에 쫙 서서 병도 고치고 설교할 때 막 은혜 팡팡 받고 이러면 막 멋있는 목사로 인기받는, 한동안 이런 꿈도 꾸었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셔서 우둔하고 부족한 종을 통해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살아야죠. 그렇게 살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이런 경우도 만날 때 인기 막 받고 막 그분 믿음 좋더라 막 누구의 존중받고 그런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높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겠지만 내가 스스로 높아진다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도 될 수 있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또 기록되었을 때 이 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말씀은 따라합시다. 나의 유익과 영광보다 나의 유익과 영광보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병든 사람, 고통 당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합니다, 아멘, 이게 아니고 이게 나의 유익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먼저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것은 맞겠지만, 나의 유익과 영광만을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다시금 챙겨봐야 될 거구나. 좀 신앙생활 하신 분은 이해가 되겠지만 신앙생활 오래 깊이 못한 분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사는데 왜 그래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유익이 먼저 되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또 기록되었을 때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신다면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셔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섬기겠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두 번째 시험에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 또 기록되었을 때 이 예수님의 답변과 함께 여러분 삶에 시험이 오거든 당연해야 될 때 당연하지 못한 상황이 올 때 시험의 때구나, 더 감사하자, 더 감사하자, 더 하나님을 붙들자. 어느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까? 나는 낮아지고 나는 부서지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면 나는 이것을 선택하리라 하는 시험이, 성공이
분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처음으로 우리가 탁 합격하면 좋겠지만 이 두 번째 시험도 쉽지 않은 시험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다음 이런 시험이 올 때 넘어지지 마시고 한번 이겨보시길 바라고 버텨보시길 바라고 끝까지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가난해도 병들어도 실패해도 좋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